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방역 4단계가 실행이 되어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함께 모였던 그 원어 강독 시간, 그 시간이 이제 취소가 되고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많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주님이 계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런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실 또 주님이 이루실 멋진 승리를 찬송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제 유월절 잔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떡을 가져다가 이제까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선언,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 26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기서 참 주목해 봐야 될 사건은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자신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그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사건을 이제 예표로 우리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 예수님은 이 순간에 어떤 것을 감사했을까요? 자신이 죽는 것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살아난 것 때문에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살아날 것을 감사했을까요? 아무튼 주님은 뭘 감사했을까? 주님은 우리처럼 형식적으로 감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이 감사했다는 고백은 분명 그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올라갔을 텐데 어떤 감사를 했을까? 어떤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아버지께 올려드렸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감동과 울림으로 저에게는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은 사실 감사치 못할 이유를 찾으라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우선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종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증스러운 얼굴로 나는 아니지요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났을까요?
거기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무지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감당할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야 할 자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무거움으로 다가오셨을까요?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나 많이 사랑했고 그렇게나 많은 기적과 역사로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곧 있어서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댈 그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자기를 향한 핍박을 생각할 때에 무슨 감사가 예수님의 가슴 안에서 나왔을까? 보면 이 상황은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그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감사기도를 했다, 축복하시고 감사기도를 했다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는 것,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것은 정말 믿음이죠.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지요.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만 되어진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다가오는 아침이고, 그러면서 오늘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감사할 믿음이 있느냐? 오늘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감사할 믿음이 있느냐? 오늘 감사할 믿음이 있느냐? 이 질문이 정말 가슴 깊이 들려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이런 소망이, 이런 사랑이 오늘 저에게 있기를, 기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이런 상황에도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소망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만들고, 어떤 사랑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오늘도 주님이 통치자이시다. 오늘도 주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다. 또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저 앞에 막 숲이 우거져서 이 철로가 과연 저걸 뚫어낼 수 있을까? 일로 가다 부딪히는 거 아니야? 불안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길이시라서 이 길을 뚫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리,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통치자 맞습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지금 소상공인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죽으라는 거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주님이 통치자이시고 길이심을 믿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 이거는 주님이 찬미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찬미한 거죠. 이 제자들의 찬미는 예수님의 기도나 감사하고는 달렸을 거예요. 이들의 찬미는 그 유월절 형식을 잘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심에 대한 과거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이 순간 예수님이 곧 붙잡혀서 죽는다는 걸 알았다면 이들의 찬미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미는 어설픈 찬미예요. 이 찬미는 가짜 찬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찬미는 형식적 찬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건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3년의 삶 속에서 이제 이런 의식 속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아간 것일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이고 어설프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것.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이 어설픈 제자들의 찬양, 의미도 모르는 찬양, 습관을 따라 올라간 감람산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며 십자가를 이기시고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는 대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의 완전한 찬양이 승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의미도 모르고 부르는 이 제자들의 찬양, 정말 형식적으로 습관을 따라 올라간 감람산의 기도, 그런 것들을 재료 삼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믿음으로 이 어설픈 제자들의 몸짓과 함께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철폐하시며 구원의 세기를 열어내신 승리자가 되셨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오늘 적용,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신 주님을 배우면서 오늘 나도 삶의 통치자이시며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어설프지만 주님을 따라가자. 이런 것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의 적용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오늘의 미션이 뭐냐. 오늘의 미션을 저는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방역 4단계로 취소된 오프라인 모임을 믿음으로 감사해보자는 거죠.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감사함으로 받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짓으로 주님을 어설프지만 따라보자는 거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설픈 몸짓, 정말 습관적인 형식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동원하셔서 승리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 이 길을 달려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방역 4단계로 참 많이 힘겨운 시간들인데 오늘 하루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 승리를 만드신 위대한 능력을 확신하시며 오늘이라는 시간 정말 믿음으로 감사, 소망으로 감사,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짓으로 어설프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